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흘리신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바쳐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가 34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34장입니다. 복음송가 74장 하시겠습니다. 74장.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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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음성가 97장 하시겠습니다. 97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복음성가 25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25장입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선에서 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일세. 아멘. 아멘. 복음성가 10장 하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너무 복음성가 10장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찬송가 26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
찬송가 268장입니다. 다 같이 박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여 내군요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로다 주의 배로 주의 보여 매우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밤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저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이 시간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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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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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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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종기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식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련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청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인 저희가 아픈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프신 분을 다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이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이 나라를 주의 뜻대로 정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포도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박원진 목사님과 포도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 충만이 늘 함께하는, 또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늘 찬송하는 교회, 늘 기도하는 교회, 늘 감사하는 교회,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포도원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좀 작은 교회 같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근방에서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믿고 사랑이 넘치는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첫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큰 은혜가 되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시고 3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대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조사 하나 만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을 헤매서 사망의 유령과 망대의 유령과 공주의 유령과 이방의 유령과 시세의 유령과 방해의 유령과 바다의 유령과 거짓 교주의 유령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에서와 망의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내가 한번 나가서 해보려고.
괜찮아? 이거. 여기야. 이거 14.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바들도 소목들도 나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울보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울보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예찬선거사님 기도하셨듯이 모든 아픈 질병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마다 삶을 사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서 실속은 없는데 외모만 치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내적인 실속을 또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내적인 내면은 신경 쓰지 않고 외적인 외모를 어떻게 잘 꾸미고 가꿀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적인 것을 뭔가 잘 되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이런 걸 사람들이 추구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 마음은 선하지 않아도 외모만 잘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본뜻을 벗어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나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그렇게 보고 계시고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잘나고 못나가를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구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참 못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근데 그 기준이 결국에는 자기의 기준이지 주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이.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아. 근데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좋은 거지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기준이 왜 중요하냐? 그 기준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서 그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 그런데 그렇게 남보다 위에 서는 게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존귀해도 아무리 사람이 중요해도 남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위에 서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나 우리를 공평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잘나게 누구는 못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나 똑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잘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반면에 못생긴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나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세상의 판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나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참 못되게 했어. 나를 힘들게 했어. 어렵게 했어.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있죠. 나는 오늘 뭘 할 것인가? 올 한 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계획인가? 이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삶의 목표를 세상에 두고 주님께 두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삶을 산다는. 그러면 주일을 우리가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일날 그렇다고 아예 어디 가지도 말고 아예 뭐도 사 먹지도 말고 그러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날을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주일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지키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삶의 목표를 갖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본인들이 자기가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부모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 부모에게 뭘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망각하면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만큼 망각하는 것이 참 잘못될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뜻하는 대로 세상에 바라는 대로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날릴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소중히 하게 되는 거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때 주님 누굴 만납니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럿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사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뭔가 되어 보이고 뭔가 나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의 껍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자리에 집착해서 그 자리를 바라보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데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뭔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것이 결국에는 뭐와 같다고 했어요?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천년만년 살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분도 없어요.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옛날에는 연수가 70이면 70, 8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가 되었습니까?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100세를 살면 저분 참 많이 살았네, 오래 살았네, 장수했네 그러잖아요. 100세면은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풀의 꽃이 1년 내내 핍니까? 풀의 꽃이 어떻게 됩니까? 폈다가 어떻게 돼요? 진단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벚꽃이 피죠. 벚꽃이 피면 벚꽃 참 예쁘네 하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벚꽃이 다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벚꽃이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못해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의 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름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서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 특히 그 학교를 보내는 이 초등학교 학생 부모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른 아이보다 나아 보이려고 얼마나 심한 바람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막내 하리를 이제 초등학교 이제 보내잖아요.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입학시켰는데 아이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챙기는지 몰라요. 그만큼 다른 엄마들에게 지기 싫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나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의 배후에는 내 아이가 잘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고 뭔가 잘 되어서 부모의 보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세상에 목표를 두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세상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때로는 이용하는 거죠. 자녀들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잘못된 목표를 갖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거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얻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의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축복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잘못된 목표를 갖고 나아간다는 사실. 신앙으로 자라나는 자녀는 결국 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목표만을 두고 자라는 아이는 신앙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잘 되어 보이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나 잘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절대로 이 자녀들이 놓지 말도록 그 자녀들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됩니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앞에 인생 속에서 수없는 어려움들을 만날 거예요. 난관들을 만날 거예요. 그 난관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면은 그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과 난관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낙심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가 왜 살아나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있으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걸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있지 않잖아요. 부모가 떠나게 되면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가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 물질적인 돈, 유산, 재물을 많이 남겨주면 내 자녀들이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녀들이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은 그 신앙의 유산 붙잡고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본인이 출세할 수도 있었고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하게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 실패한 인생이야. 사도 바울은 참 그 인생이 불행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은 또 수없이 맞았지만 죽을 뻔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인물이 어디 있느냐는 걸 말씀이. 저 여러분들 자체도 진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전력하여 나가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진짜 우리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뿐더러 우리 이후에 세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 참 복된 삶을 살았어.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야.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도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누리다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고 내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
떠나면 된다라고 생각해 그냥.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즐기고 누리고 보고 뭐 여행 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해.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를 소망하며 산다는 사실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100년이면 100년을 끝나도록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00년 살아도 결국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어가지고 100년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끝이다 라고 이게 험한 인생인 거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병들고 늙고 병들고 그래서 삶을 마감했다. 이게 이거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인생 100년의 삶도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즐겁고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얼마나 그 인생이 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그래도 인생이 살만할 텐데 인생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풍파가 오고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가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성난파도와 같은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인 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간다면 그 인생에 참된 기쁨과 소망 중에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좋은 곳을 이제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을 간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을 간다고 그러고 미국을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미국 가기 전에 어때요? 설레고 들뜨고 그거 가는구나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근데 미국보다도 미국 살면은 좋을 것 같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미국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대요 사실. 물가도 비싸고 거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그 의료보험도 안 돼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진료받는데 진료만 받는데 300불이래요. 3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한 번 진료하면 우리는 뭐 5,000원, 만원 이것만 내면 되잖아요. 미국은 무조건 300불입니다. 300불. 우리 정순자 선생님 따님이 둘째 따님인가? 그 미국에 계시거든요. 미국에서 어학원을 엄청 크게 하세요. 몇 군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요 두 분들이 최선희 쌤하고 정순자 쌤이 그래도 미국을 한 2번 가셨나요? 2번? 2번인가 가셨어요. 그래도 출세하신 거죠. 근데 우리 정순자 쌤이 거기서 배탈이 난 거야. 배탈이 나가지고 병을 갔는데 병원비가 몇백 불.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냥 비행기 알아봐가지고 급하게 오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다 하더라고요. 미국이 좋아 보여도 이게 미국 그런 곳이. 근데 우리가 미국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미국보다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미국은 아프면 걱정해야 되잖아요. 천국은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거기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먹고 입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 천국을 여러분들 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얼른 돌아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천국은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했다는 걸 말씀.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험과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참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맨날 고생했죠. 맨날 고생한 이 사도 바울을 말하면서 참 불쌍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저 천국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까? 천국.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천국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지옥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되지 뭐라고 말해. 보통 큰 질병이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고통을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말하죠. 그래서 큰 병으로 당하는 고통이 큰데 지옥의 고통은 이런 큰 병으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는 그런 말씀이. 지옥은 불구덩이라고 했어요. 불구덩이가 꺼지지 않고 항상 타고 있는 그 타는 불구덩이에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불에 타가지고 사람이 계속 타고 있다.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 이 고통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까짓 거면 지옥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할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지옥에 가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못되면 어떻습니까? 좀 못되면 어때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큼 귀한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가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가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그 가치. 그 가치는 어떤 값입니까?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대한 사건인 지옥 정보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걸 말씀. 이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홀대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과 짝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죠.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 예배보다 주일보다 세상의 풍속과 오락과 향락에 빠져서 주일을 범하고 예배를 등한히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보다 사실 어디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지옥이 더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천국이 좋다라는 걸 알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옥을 우습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에 가면 그때 잘할 거 이렇게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말씀. 사도 바울도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했다는 걸 말씀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옥이 너무나도 끔찍한 곳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가족들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만큼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 우리 준영이 아빠가 그 구급대원이거든요. 구급대원. 구급대원인데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 살리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칩니까? 구급대원들은 살려고 그냥 힘들어도 그냥 업고라도 그냥 막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소방대원들 불 끌 때 그냥 끄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꺼요. 어젠가 그 산불 났는데 소방대원 2명 죽고 2명 실종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멀리서 그냥 불 끄면 되지 뭐들 가까이 끄겠습니까? 가까이 끄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사도 바울은 나아갔다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뭡니까?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해야 되죠. 전해야죠. 복음을. 여러분들 가족, 친구, 친척, 이웃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심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과 감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만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그만큼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도 절대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건다고 우리 인생이 절대로 손해나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된 인생이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갔어. 천국에 같이 이렇게 와 있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인사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이웃인데 내 가족인데 내 친구인데 저 지옥에 떨어져 있어. 어떻게 바로 동동 굴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 11장 28절로부터 33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그득을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스도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찾으려고 다메스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조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외에 이런 곳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예, 목사는 뭐가 염려가 됩니까? 먹고 사는 거 염려 되겠습니까? 물론 때는 먹고 사는 것도 염려가 될 때가 있겠죠. 목사라도. 근데 그거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목사는 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목회하면서도 참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책망을 들 것이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고.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하죠. 푸시를 전도하시라고 또 영혼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시라고. 저는 조금 신사적으로 하는 편이죠. 어떤 교회는 저거 내라고 그래요. 저거 전도세 대상자들 저거 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입신양명 그거 염려한 것이 아니 오직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둔다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뭐라고요? 선교사. 선교사는 뭐가 있습니까? 무슨 사명이 있어요? 선교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그냥 놀고 먹고 안 해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말씀이 여기서 나가는 그 선교사 있잖아요. 선교사나 또 목회라는 목사.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그 선교의 삶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목표로 두고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천국의 목표가 되어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주님께 충성하며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 주변에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날마다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친구의 선교사가 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앞신 통성기도 하실 때 우리가 사는 삶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서 합심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사 저들은요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저기 이 땅에서 입신양면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증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인데 아버지 더 잘하는 일은 아버지 천국에 가서 영생문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를 주님께서 파송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에서 영생문을 누리고 아버지 그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과 그런 아버지 간증을 들은 우리 모두가 알려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시고 성령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입신양면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허무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무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아버지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보고 나가면 그것이 복된 인생일 것이고 아버지여 지옥에 가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 친구의 친척에 우리가 아버지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힘써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아버지 영원토록 영생목날 누리고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이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이것에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이것에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드신 예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을 구하여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는 그런 소선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셔서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생애가 복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변하여 그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그 모든 생애가 복된 생애로 환경이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정금 주일원금 일천문제임을 하나님 앞에 올리더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귀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속교들마다 하나님의 보호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그런 귀한 생활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영성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4월달에는 16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시간에서 있습니다. 미영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을 주민 미영성교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모종사업장 임영양 성도님 개업 예배가 오늘 주일 낮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바로 이동해서 함께 요 가까우니까 거리 멀지 않아요. 걸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양성들이 그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좀 염증이 나셨는데 그래도 기부스를 하고 교회로 오셨어요.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종 살 일이 있으면 우리 임양성들한테 가면 돼요. 어딘지 오늘 개업 예배 드릴 때 가보면 알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대청소 및 교회 식당 도배가 이번 주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후에 점심 식사 바베큐가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 오실 거죠? 권사님만 오시나요? 몰라요. 그때 뭐 여기 원래대로 공사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중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고 김태수님도 식사하러 오시면 되니까 하여튼 그때 다 오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이라고요? 한양 집사님도 좀 이번 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힘을 써야 돼가지고 남자분들도 웬만하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창석 권사님도 그냥 오셔서 그냥 뭐 빗자루를 쓰시더라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는 게 환경
미아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베큐에서. 예, 또 교회 그 식당이 조금 이게 어수선하고 어지러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도 하고 또 치울 거 치우고 도배지를 또 전에 지구촌께서 그냥 이거 도배지가 어떤 거냐면 그냥 떼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 엄청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오셔가지고 같이 예, 안 발라도 돼. 예,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냥 떼서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재단만 해가지고 예, 그래서 붙이면 되니까 예, 그래서 함께 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동산교회 윤영구 목사님이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예, 이분이 왜 오시냐면 우리 사랑 희락 구역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선교를 해주기로 했어요. 여기가 희락인가요? 예, 희락, 예,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중엔 9구역이 돼야 돼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이제 지금 3구역인데 그래서 이제 희락구역이 이제 선교를 이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는데 여기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새벽 예배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충만 역사하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다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아버지와 누려야 되는 그런 인줄 믿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가족들마다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 머리 그 가정들과 그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